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님 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니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팰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어린 시절을 가끔 얘기하는데 오늘도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형제가 4남일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단 말이죠. 혹시 여기 남자 그 형제들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실 말씀인데, 이 남자 형제들이 많으면요, 자매들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애틋하거나 그렇게 은혜롭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들이 많으면은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참 시련이 많은 것이 이제 남자 형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이 다 여기 자매님들 여자분들이니까는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남자 형제들이 많은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 딱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대강 저희는 제가 마지막 막내인데 형님으로 해서 한 3살 차이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차같이 3살 쭉 누님이 한 분 계시지만은 그렇게 계시는데, 저는 주로 누구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그 넷째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런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저희 형님도 바로 위에 형님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위에 형님한테 핍박을 또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형님은 또 그 큰 형님한테 핍박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형님, 가장 큰형님은 저한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뭐 한 17살 차이 나니까는 큰형님은 저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바로 위에 있는 형한테 많이 이래도 못한다, 저래도 못한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 형님 앞에 있으면 제가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악한지, 또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평화로운 형님이세요. 그런데 부모님만 안 보이면은 그렇게 악한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두 얼굴이 있다 그러면 야누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얼굴이 있다면 저 얼굴이 야누스의 얼굴이다.
그 야누스란 말을 알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희 집이었으니까, 교회가 전체가 다 저희 놀이터였으니까, 이제 저희 형님은 꼭 저를 이제 훈계, 말로는 훈계지 뭐 3살 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훈계를 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교회 이렇게 뒷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게, 그러면은 혼나니까는 이제 사람 없는데, 오늘 말씀에 딱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까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딱 그 저희 형님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리라. 참 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냐? 우리의 눈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 같냐?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 그리고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랬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이 말은 사실은 원문의 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선인이고 바로 위에 있는 영은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저를 끌고 가가지고는 저를 막 이렇게 때리면 코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또 주전자, 그것도 얼마나 악해요? 그 미리 주전자를 가져가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가지고 그걸 또 씻어줘요. 그것도 씻어주는데 다정하게 씻어줍니다. 그걸 가리켜서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회 4층에 저희 아버님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창문에서 이 보니까는 이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걸 봤어요. 이게 보는데 이제 하나님처럼 아버님이 되시니까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어쨌든 저희 형님에게는 이렇게 훈계를 하시고, 저에게는 위로차, 아버님이 부상 출장 가시는데 저를, 도민이 불쌍하다고 저를 데리고선 부상으로 이제 출장을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여행이 되고 저희 아버님 그렇게 되셨는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몇 대 맞을만 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몇 대 맞으면 어디 가요? 에? 부산 가잖아요. 몇 대 맞으면 어디 가요? 목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 아버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갚아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 아주 능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늘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당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참 그런 유혹을 당할 때에 야곱이 사람인지라 유혹 안 당하겠습니까? 사실 그거 알잖아요. 그거 눈 감고 있으면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편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권력자의 아내에게서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권력자의 아내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고 너만, 또 나만 아는 것이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고 너를 노예의 신분에서 내가 너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뒤를 봐주고 너를 돌봐줄게라고 할 때에 요셉이 유혹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안 당해서 요셉이 의로운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나는 안다고, 당신은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뿌리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장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넘버 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어떤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 그거 하길 원합니다. 몰라서 못할 때 참 위태한 것이지 않습니까? 알면요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유념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김도민 목사의 기뻐하는 길에 동참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면은 당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있다면은 그 길은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은 눈앞에 어떤 이익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욕망도 있을 때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오늘 여러분 하루 허락하셨다면 그거 질문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 우리의 길 가운데 가장 앞서가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 알았으면 좋겠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들에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평소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걸어가는 길이 말씀의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면서도 또 읽고 알면서도 또 읽고 읽었으면서 또 읽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서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거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금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알 수 없다면은 오늘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내 유익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멸시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그 길 마다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간단해요. 먼저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다 있으니까는 평소 우리가 다급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이것이 답이 되는 것을 믿고, 그러니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말씀해 주시는 길 따라서 걸어가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고백하건대 간증하건대 저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함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면은 여기 평안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물어보는 제가 좀 어색하지만은 얼굴에 여기 평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은혜라고 써 있잖아요. 아유, 아멘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를 주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염려하거나 근심한 일이 없어요. 내 마음이 태평하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길이 있는데 그럼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잠시 보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너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에 세상에게 부끄러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밤새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만일에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알아들으셨다면은 고개를 끄덕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끝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간단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뻐하면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의 답이 다 있으니 미리 넉넉할 때에, 풍성할 때에 말씀 열심히 읽어가면서 답을 미리 구해서 1번의 답은 이거, 2번의 답은 이거, 3번의 답은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